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가 시작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를 붙들었고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까?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마치 내 마음을 그분께서 기꺼이 거처 삼으실 집으로 준비하는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이 글은 그 여정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시기 위해 들어오신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베소서 3장 16에서 17절.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놀랄만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곳에 안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유사한 말을 여기서도 사용하신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시고 언젠가 그곳에서 그들을 영접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 후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에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으며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에도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기적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지난 30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지난 3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방문. 어느 날 내가 마음속에서 느끼기를 나를 찾아온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 그분은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구나. 나는 두려움과 흥분이 교차한 마음으로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단순했으나 위엄이 느껴졌고 얼굴에는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마음의 집을 방문하고 싶구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니? 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는 감히 당신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네 마음을 비난하거나 너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네 마음을 함께 정리하고 새로운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왔단다. 그분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나는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내 마음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문을 연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처소로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실제를 알고 당신 존재의 깊숙한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단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새로이 발견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이 집을 구경시켜 드리고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 드리지요. 그래야 당신이 마음을 푹 놓으시고 저와 더 풍성한 교제를 가지게 될 테니까요. 물론 그분은 아주 기꺼이 찾아오셨고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서재. 우리는 가장 먼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내 마음의 중심, 곧 내 생각과 사상의 집합소였습니다. 책장에는 내가 읽은 책들, 벽에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던 그림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내가 시간을 보내는 계획표와 메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정말 중요한 방이야. 너의 삶은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지. 하지만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네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분은 책장에서 몇 권의 책을 꺼내셨습니다. 어떤 것은 철학적인 책이었고 어떤 것은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보는 잡지들을 보시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네 생각을 이끌어가는 이 책들과 자료들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나는 그분의 질문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나는 세속적인 즐거움에 몰두하며 시간을 낭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서재를 정리하고 당신의 말씀과 진리가 중심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도와줄게. 나의 진리와 사랑이 네 생각 속에서 자리를 잡을 때 네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성경과 신앙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고 내 생각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방. 우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은 내 욕망과 열망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내가 갈망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쾌락,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식탁에 앉아 물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메뉴가 뭐니?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돈, 학위, 증권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즉 세상의 음식을 나는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이 음식들이 정말 너를 만족시키고 있니?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계속해서 배가 고픕니다. 이 모든 것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음식은 너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빵을 주고 네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줄 생수의 근원을 열어줄게. 그 이후로 나는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다음으로 주님은 거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거실은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으며 내가 친구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공간을 둘러보시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방은 참으로 아늑하구나. 나는 이곳에서 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여기서 나와 시간을 보내면 참으로 즐겁지 않겠니? 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늘 주님을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여기서 나와 함께 1시간씩 시간을 보내자꾸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자.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 삶이 얼마나 변화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고 그분은 책장에서 성경을 꺼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펴시면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진리들을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장차 이루실 것들을 듣는 동안 내 마음에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서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교제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들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거실로 들어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늘 여기에 오셨는데 제가 바쁜 일들 때문에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와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내게 얼마나 기쁨인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너를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돌아오면 된다. 그분의 말씀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고 다시 주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업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집에 작업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이곳은 내가 다양한 도구와 재능을 사용해 무언가를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작업대를 살펴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작업물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며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있느냐?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작업은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작업대에 놓인 한두 개의 작은 장난감을 보시더니 그중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남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 이런 작은 장난감들이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서툴고 부족한 제 능력으로는 최선을 다한 것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도록 하거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긴장을 풀고 나의 영이 너를 통해서 일하도록 해라. 성령은 가장 노련한 일꾼이시니 그가 네 손과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는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허용했을 때 그분의 노련한 솜씨가 나를 통해서 이룩한 것은 대단히 놀랄만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뛰어들곤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손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입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드리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뢰하면 그분은 당신을 통해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오는 내 재능을 활용해 나의 나라를 위한 작품을 만들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창조적인 재능과 기술을 준 것은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재능이 더욱 빛날 것이다. 다락방.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락방을 살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락방은 내가 평소에 숨기고 싶은 것들을 보관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먼지가 쌓인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락방 문을 열려고 하셨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주님, 이곳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곳 역시 내 집의 한 부분이니 내가 살펴보아야 한다. 주님이 문을 여셨을 때 나는 다락방에 숨겨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래된 죄, 상처, 그리고 부끄러운 기억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깨끗하게 정리해 주겠다. 이곳을 너 혼자 정리하려 한다면 너무나 버거울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가능하다. 나는 결국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고 그분은 다락방을 깨끗하고 밝게 정리하셨습니다. 명예 이전. 그날 이후로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정원을 당신께 드릴 테니 다락방을 치워주신 것처럼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란다. 네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단다. 도저히 불가능하지.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서둘러 금고로 가서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주님께 넘겨드린 후 내 마음의 모든 방을 주님께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습니다. 나의 서재, 주방, 작업실, 침실, 그리고 다락방까지 모두 그분의 손길을 거쳤습니다. 그분은 기쁨으로 내 마음을 받아주셨고 이제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신 이후로 내 마음의 집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의 집이 그분께 맡겨질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삶의 자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